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우리 7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때의 믿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멀리 가지는 못했지만 잠을 실컷 자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이 굉장히 아침에 눈을 뜨면 왜 이렇게 바쁘게 지나가는지 참 모르죠. 그러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이런 큰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터와 사업장이 어려워지고 또 개인적인 믿음이 성숙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은 바로 믿음과 말씀의 신실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지만 이 시대에 믿음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과 충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달려나가야 되는 참된 이유가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라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붙잡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전 세계 구석구석 이 조그만 뉴스까지 우리가 앉아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대선이 요즘 굉장히 어지럽죠. 거기도 좌파 우파가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좀 생각하지 못한 예상외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민주주의의 표상이라고 여겼던 미국마저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이런 것들을 보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것 샅샅이 다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 안타까운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오는 분들은 아주 너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신 분 여러분들 외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의 것은 너무나 흥미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부르짖음과 외침과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이 시대에 믿음을 다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이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불법이 성행하는 이 때에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죠. 기도의 유익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형통함을 주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어떤 분은 사업장이 더 잘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그리고 막힌 것 같은데 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장 문이 활짝 열리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생깁니다.
이 사업장이 잘 된다는 것 참 은혜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런 지혜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의 그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예지력을 주셔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이런 이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뚜렷한 이런 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 수 있는 인도함 받는 이런 복된 삶이 이어집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인데 바로 이런 것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삶에서 생각과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환경에 따라 여동함이 없이 우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이죠.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많죠. 우리 태극기 부대, 촛불 부대, 좌파 우파 너무 뚜렷하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죠. 우리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파당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엄중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참 얼마나 이 믿음 안에서 파가 있다는 것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미국 이야기도 했지만 이 증거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비록 나를 거칠게 대해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 안에 서로 미워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우리 은연중에 우리 무슨 파가 같은 사람끼리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끼리는 서로 반목이 일어나고 서로 만나려고 하지 않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삶의 과연 근간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는 우리 안에 과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어떤 때는 이런 것이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픈지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하면 피차간에 허물이 덮어지게 되고 새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덮는다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덮어지면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의 죄가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른 사람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세워지면 그 죄악을 덮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참 특별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줄 알았는데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사랑하면은 모든 죄를 덮는다는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것은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와 사랑을 연결시켜서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한 후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와 연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로 그 인생이 파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죄가 다 드러났는데 잘했다고 하실 하나님은 절대 아니십니다. 선악을 분별하시고 죄와 우리 사랑을 분별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 이 구별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서로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 제가 10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맡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라는 개념은요 참 넓습니다. 봉사의 폭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요 자기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요 나의 낮아짐입니다. 내 자신의 낮아짐입니다. 내 자신이 낮아짐이 없이는 이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자신이 높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봉사에 나와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봉사의 의미가 자신을 낮춰주는 데 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데 있다. 서로를 도우려고 하고 그 영혼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이 삶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봉사의 중요성이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도끼리 서로 섬기는 것이고 믿지 않는 이웃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서로 섬긴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서로 믿음 안에 결속이 생기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 환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찾아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환우들 참 굉장히 이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 연세 많으신 환우들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굉장히 기뻐하시고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려고 하고 좀 그렇게 하죠. 특별히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 그중에 우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가 우리 뭡니까 과일이 많이 이렇게 이 안에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많이 기쁜 이런 예배를 드렸는데 이 과일이 저 양로원에 배정이 돼가지고 우리 박광 전사님하고 썸머 양로원에 잠깐 다녀왔는데 요즘은 이제 이 코로나가 많이 풀려가지고 30분씩 면회가 됩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은 증명서를 가지고 가면은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신 분이 강장로님, 박재숙 권사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강장로님이 울먹울먹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양 권사가 아파 이러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참 마음이 참 먹먹한지요. 과일은 이렇게 2박스나 가져갔는데 그 과일이 잘 보이지 않고 이 장로님 말씀이 자꾸 마음에 먹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권사님 요즘 식사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요즘 식사도 못해 이러시는 겁니다. 그 이제 권사님 모시고 나와서 우리 이제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는 이런 가운데 저희 마음이 후련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이 어르신들 누가 이렇게 양로원이라는 이런 테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런 가운데도 바로 이런 잠시의 잠깐이지만 위로하는 시간이 되고 격려하는 시간 되고 좀 이렇게 처져 있던 마음이 새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애도 참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양로원에 계신 분들, 요 야구나 여기에 어느 우리 권사님 중에 우리 이재형 권사님 계세요. 2층에서 이렇게 떨어지신 분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치료는 잘 받았는데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회복. 뭐냐면 분별력이 없고요. 팔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김양숙 권사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양로원에 계신 그 간호사들이 아주 24시간 보살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근데 말씀을 잘 못하세요. 아직 말이 뇌를 다쳐서 그러지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표정은 밝은 표정입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해 드리고 나왔는데 우리 김영숙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대에서 떨어지셔가지고 그 이후로 몸이 잘 움직이지 못하시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우리 팔다리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연세가 97세, 98세 되신 우리 김현봉 안수 집사님, 우리 김명현 우리 안수 집사님, 어르신들 연세는 많으신데 팔다리가 말이 안 들으니까요. 그렇게 건강하시고 우리 김명동 안수 집사님 여기 와서 새벽에 성경을 읽으시는데 너무 눈이 밝으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이게 또렷또렷 잘 읽으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잘 걸으시는 분이 이렇게 집안에서도 워커를 밀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분들 한번 찾아다니면서 신방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런 교회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은 참 굉장히 좋은 면도 있지만 그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서로 함께 이리 사랑하고 기도가 있다는 이런 마음이 전달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의 봉사는 바로 섬기는 공동체 의식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공동체 의식이다. 서로가 힘이 되어지고 의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1954년도에 우리 힐러리 경이라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했잖아요. 이 기자들이 정상에서 내려왔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저 가장 높은 산 정복한 것을 축하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힐러리 경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세르파인 이 텐징 노르가이를 가리키며 모든 것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상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하는데 아주 가장 난 코스, 이 수직 절벽을 빙벽을 타고 로프를 늘려서 내려오는데 이 힐러리 경의 로프가 몸에 맨 로프가 툭 끊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비상 로프가 옆에 있는데 그것을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빙벽에 박힌 쇠못을 받고 붙잡고 있는데 그때 옆에 위에 있던 텐징 노르가이가 자기의 비상 로프를 던져줘 가지고 그 로프를 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요, 목숨을 건 봉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노르가이에게 저 힐러리 경을 구한 소감을 물었는데 지체 없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등산하는 사람들은 항상 서로 돕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운명의 끈으로 묶여 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운명의 끈이라는 게 우리 한 교회 안에도 운명의 끈이 묶여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운명의 끈을 놓쳐버리면 다 죽는데 어느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그 운명의 끈을 타고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오르고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연합의 힘이 생기고 믿음의 힘이 생겨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강한 믿음이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서로 돕는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력해진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봉사가 잘 안 되죠. 우리 팬데믹이라는 기간에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이런 가운데에도 봉사할 건 해야 됩니다. 찾아갈 건 찾아가고 섬길 건 섬기고 그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선한 청지기, 이 선한이라는 이런 단어가 여기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직분을 선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르게 감당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결국 어떻게 일어납니까? 세상 끝날에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는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는지 판결나는 중요한 기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이 선하게 무슨 일을 감당할 때
바로 우리의 삶에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면 우리 말씀대로 하면은 무섭죠. 바깥 어두운데 우리 내치는 이런 무서움이 생깁니다. 세상 끝날에 바로 이 결과가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런 기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모든 것. 그래서 봉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봉사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이 만물의 마지막 때입니다. 바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이런 때에 근신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맡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주님은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